스가랴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나고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울림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고백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늘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인생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믿을만한가 물어봤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늘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들이 솔직하게 담겨있는 이 시편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 희로애락, 모든 감정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신앙의 계절들이 그 속에 녹아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시편에서 찾아야 하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도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인생의 낮과 밤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낮에 우리가 터져 나오는 감격과 감사와 찬송들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무엇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어두운 계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나오는 원망과 불안함과 부르짖음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우리의 괴로움과 두려움과 원망과 우리의 그 불완전함조차도 시편은 모두 다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림과 때로는 우리의 원망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흔들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오늘 말씀이랑 와닿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오늘 도종환 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름다운 꽃들은 흔들리며 피어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흔들림과 불완전함과 넘어짐까지도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흔들리는 그 과정까지도, 그 신앙의 여정까지도 완전하게 사용하고 이루실 하나님이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은 두 가지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시편 121편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20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0편 1절 우리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120편은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닥친, 시인에게 지금 닥친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거죠.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시편 120편에 있는 내용인 겁니다. 시인이 무엇 때문에 괴롭다고 말합니까? 2편 2절과 3절에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아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게 하는 건 거짓된 소문과 거짓 증언이었던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적도 없는 일들을 제가 했다고 소문이 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제가 했다고 소문이 난 거죠. 솔직히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조금 터무니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런 소문을 사람들이 믿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다들 그 말을 듣고 믿고 소문이 이렇게 옮겨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소문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르내리고 평가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이 거짓된 혀, 이 거짓 소문과 증언은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런 억울한 소문, 뒷말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이 거짓 증언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억울하고 명예가 떨어지고 속상하다 뭐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많은 가정과 집단이 얽히고 얽혀서 이루어진 그런 곳이 유대 사회였거든요. 그곳에서 한 번 소문이 잘못 났다, 거짓된 소문이 한 번 퍼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유대 사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것이 유대 사회였던 겁니다. 유대인에게 거짓 소문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겪는 단순한 억울함,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는 그 이웃의, 내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율법으로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거짓 증거인 겁니다. 출애굽 20장 16절 말씀 우리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말씀이죠. 10계명의 9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9번째 계명이 있기 전에 어떤 계명들을 이야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우리가 듣기만 해도 심각한 죄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죄들 사이에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금하는 그 당시에 심각하게 금하는 것이 거짓 증거였던 거죠. 그래서인지 오늘 120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제가 120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들어온 건 뭐냐면 이 120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120편은 조금 전에도 나눴듯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직전에 첫 번째로 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먼저 전제로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 이후로는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거짓된 입술이 자꾸만 나를 고발하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화평이 없고 사람들이 자꾸 나와 싸우려고 합니다. 이 원망과 부르짖음과 이 한탄 앞서서 전제하고 있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 좋고 성숙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돈되지 않고 우리의 터져나오는 원망과 한탄뿐인 믿음 없는 고백일지라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모습들 그대로 받으시고 품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 좋아 보이고 성숙해 보이는 우리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부르짖었듯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5절 말씀 우리의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120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러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달의 장막,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메색이라고 하는 곳과 계달의 장막이라는 곳이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이 메색과 계달의 장막이 어떤 곳이냐면 공통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색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 지역이고요. 계달의 장막은 아라비아 광야에 있던 유목인들이 짓고 살던 그 장막이 계달의 장막이거든요. 즉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냐면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인이 계속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평입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화평을 말하고 화평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의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화평은 샬롬을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샬롬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화평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인은 지금 비록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메색과 같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이방 땅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이 땅에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메색에서, 이 게달의 장막에서 성공하고 안정되어서 이 정도면 살만한 인생이지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영광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로 특이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태어나면서부터 포로로 살았거든요. 한 번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그리워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어려서부터 페르시아에서 자라왔고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왕의 총애를 받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관직을 얻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입니까? 내 고향은
페르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그리워할 이유도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자라왔고 나를 키워주고 내가 성공한 이 땅, 이 페르시아가 내 고향이라고 마땅히 고백돼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은 마땅히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내 소망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이 땅 페르시아에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인생인데, 느헤미야는 시작되는 1장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사무치게 예루살렘을 그리워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느헤미야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은 겁니다. 비록 내가 오늘 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 이 느헤미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은 샬롬, 그 평화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덧 이 땅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내 꿈이, 내 소망이 계달의 장막에 있지 않습니까? 메색에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그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오늘 느헤미야가 그 땅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조금 전까지 나눴던 시편 120편과 방금 읽은 121편을 인생의 낮과 밤이라고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0편에는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불평과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방금 나눈 121편에서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나를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번갈아 읽으면서 이 120편과 121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무엇이 이 시인의 인생의 밤을 끝내게 하고 밝은 낮이 시작되게 했을까? 왜 시인은 그렇게 원망하고 부르짖었던 그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신뢰의 고백으로 변하게 됐을까?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계속 읽어봤는데요. 이 두 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시의 주어가 누구인가 같더라고요. 120편에는 주어가 계속해서 나입니다. 나는 거짓된 혀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나는 오늘 계달의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시인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의 시선으로 오늘 내 하루를 바라봤을 때 안 되는 이유들이 가득하고 내 모습과 내 상황이 안 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시선이 나를 향할 때는 그것들이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고백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121편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눈을 넘어 내 시선을 들어서 내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시인의 고백은 더 이상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만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인생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인은 찬양하게 됩니다. 사실 120편에서 121편 넘어갈 때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 내 현실은 똑같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나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121편으로 넘어갈 때 시인의 고백이 변한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시인은 더 이상 잠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의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신앙의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도, 밝은 낮을 지나갈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쇠하고 흔들리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어노인팅에서 이 찬송가를 편곡해서 한 고백을 너무 좋아해서 마음에 와닿아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는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어서 2절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음을 넣어서 불러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해보겠습니다. 시작. 밝을 때 노래와 어둘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어두운 날에는 부르짖음과 기도로, 밝은 날엔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돌파해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